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성격이 참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존성이 높다. 낯선 상황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한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하다.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며 삶에 불만이 많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못한다. 깊은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있다. 남보다 항상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 콤플렉스가 있다.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다.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다. 친밀하고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본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다. 끊임없이 자꾸 확인하고 싶어한다. 늘 걱정에 쌓여있다. 쉽게 불안하고 의기소침해한다. 남들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자주 지적한다.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 중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혹시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냐? 주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오는 성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과도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냐?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믿을 뿐더러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정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과 자기를 높게 보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불편한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 자기를 정말로 너무 높다 보니까 잘난 체하는 마음이 센 것을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이 너무 약한 것을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낮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둘 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약해서 좌절하기 순간 하다니 그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약하든 강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존감이 높을까 낮을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한나가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 그 동서였던 바로 그 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고통스러워서
가슴 속에 맺힌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출발하냐면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러면 통곡하는 여인이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주 슬프죠.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딱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들어가느냐? 한나라는 여인은 슬프고 통곡하는 마음이 아픈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통곡이란 말이 뭐냐? 원문에는 박하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비탄하는 건 자기를 비탄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본다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위의 단어를 바라보면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애통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깊은 곳에 그 내면 속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고 눌러놓고 또 눌러놓고 짓밟아 놓은 그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터져나와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한나의 마음도 이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나가 불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이렇게 통곡했을까? 한나는 그의 모든 평범한 삶에서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아요. 통곡하는 이 모습만 나올 뿐이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두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이 한나의 남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숲의 선손이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엘가나예요. 이 엘가나는 뭐냐? 엥가나다 그 말이에요. 엘가나 이렇게 쉽겠죠? 엥가나다. 그러면 쉽게 외우기가 엘가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한나의 남편인데 근데 이 엘가나는 가정적인 사람이고 한나의 아픈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한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고 한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이거를 풀어 말씀드리면 아내나 남편이 실수하면 여보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이것이 아니고 어머 여보 괜찮으세요? 실수하셨네요.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한번 안아줄게. 일로 와봐요. 이게 누구냐? 자상한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상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한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의 아내는 한나요, 둘째 아내는 누구냐? 브린나였어요. 그러면 이 왜 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을까? 보통의 성경에서 둘 이상의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느냐?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불임인 경우 둘째 아내를 얻어서 그를 통해서 이 씨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중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혼을 내서 가정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 예가 어떤 예냐면 창세기 16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또는 사레라고 하죠.
이 사라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대신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갈등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보통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엘가나는 두 여인을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둘째 부인이었던 브린나는 누구냐? 자식이 있고, 그리고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아픔과 슬픔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3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절기가 어떤 것이냐?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문화가 들어오고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에 오면서 뭐가 바뀌느냐? 3번 드리던 제사를 몇 번으로? 한 번만 드리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3일 밤 드리고 심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고 수요일 드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우 목사님 오후에 뭘 드려요? 뺍시다. 언제만 한 번 드려요? 주일 한 번만 드리자고. 이것이 뭐냐? 서양부터 오는 문화였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지켜나가야만 돼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에 오면서 뭐가 되느냐?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1번 3차 드려야 되는 이 모든 절기의 제사가 한 번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한 번이랄지라도 이 엘가나는 정말로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엘가나에게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몫이 있어요. 이 몫이 나오면 이때에 엘가나는 남편은 두 여인에게 이것을 분배합니다. 첫 번째로 브린나와 아이들에게 이것을 분배해버려요. 다음에는 한나에게 분배합니다. 한나에게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앞에서는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에프임대로 잘라가지고 줘요. 그런데 한나에게만큼은 뭐라고 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뭘로 주어요? 갑절로 주어버려요. 자, 갑절로 주어버리니까 이유가 뭐냐면 뭐하기 때문에?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전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할렐루야 괜찮아 이렇게 하나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언제 동안? 매년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브린나의 가슴 속에는 뭐가 돼요? 피망이 들어요. 아니, 나는 아이도 낳고 그리고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나에게는 쫙 잘라가지고 주고 저 한나에게는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갑절로 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가시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가정에 불화의 씨가 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브린나는 한나를 어떻게 하느냐? 경록히 하고 분노하게 했어요. 속을 긁어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한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소개하죠? 마음에 괴로워서 통곡하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문제가 있고 가슴을 치는 통곡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이 문제의 해결점, 한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문제 해결점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왜 불인나가 괴롭히는지, 가장 한나에게 아픈 이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었던 바로 불인나가 막 한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뭐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키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태의문을 닫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인나가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태의문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인나의 괴롭힘은 하나님이 딱 이것만 풀어주면 불인나는 한 방에 KO 돼 버려요. 훔쳐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느냐? 아니요, 살아계시고. 한나의 사정 알을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 불인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를 깨우기 위해서, 한나를 정말 영적으로 점핑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인나라고 하는 고통의 아픔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가장 성숙시킨 것이 그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 엘가나였습니까? 불인나였습니까? 이 엘가나, 남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위로와 격려도 한나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도 성도님, 형제여, 누구누구 오빠, 동생 힘을 내 라고 하는 격려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강도 높은 것이 뭐냐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깨워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지금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바라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뭔가 계획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나가는 방법이 꼭 좋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인나는 우리 환경 속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 가장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불인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만나기도 싫은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약한 치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거를 보질 못해요. 어떻게? 싫은 사람은 싫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상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싫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불인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게 다가오는 불인나를 무조건 미워하고 배척할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만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 것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불인나를 통하여 한나를 어떻게 바꿔놓았죠?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에게 분나라는 족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찾았을까? 그렇게 울어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애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 분나라는 족수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버려. 이렇게 자기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좁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넓은 관점과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누구냐? 분인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 속에 다가오는 불인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불인나가 우리를 만드는 노트를 있다는 거예요. 노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 앞에 아픔과 고통이 돼서 불인나처럼 딱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불인나를 대할 때 저거는 우연일 거야, 저거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날 변화시켰던 불인나의 족수가 그렇게 아팠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저의 환경 속에 다가온 불인나가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불인나를 한 방에 케어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한나는 불인나를 통하여 성숙이로 만들어 놨어요. 불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성숙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 한나의 아픔, 불인나를 통한 고통을 통해서 한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인 사무엘을 만들어 놓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게 한 방법을 통하여 누굴 사용하느냐? 불인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예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 나예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 하나님? 그러면서 불인나 때문에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불인나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멋있는 사무엘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인나가 꼭 필요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가온 불인나를 마냥 속상해하고 원망할 바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열리는 것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론 엘가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불인나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정말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한나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복주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